자, 이사야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1장 29절에 3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멸망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멸망자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멸망자의 모습. 멸망할 자가 이제 어떤 형태로 멸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요, 이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1.1획이 그렇게 깊고 심오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단순하고 단순 명확하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떨어져요, 답이. 딱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로 가득한 성읍,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한 성읍이 되었다.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자, 여러분들 말년 종말 마지막 때 종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쭉 확인하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좀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성읍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타락한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렸다. 말씀이 타락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회 지도자들이 도둑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와 신앙을 돈을 받고 팔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음녀가 판을 치고,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살인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한 이익으로 더럽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이런 일이 번졌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망가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대로 돼요, 이대로.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망했고, 예수님 당시 이렇게 망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도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원칙이 딱딱 나오니까, 저도 보면서, 이렇게 말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자가 어떤 형태로 망하게 되는지 같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자의 모습. 첫 번째,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으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와 그리고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뻐하던 것들이 원어 뜻이 그런 거예요. 마하드. 그러니까 몹시 바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 좋아해. 몹시 바라고 탐하다 이런 뜻이에요. 탐하다, 몹시 바라다 이런 거고요. 자, 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 뜻이 그런 거예요. 결정하다, 선택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몹시 바랬고 탐했던 것들을 붙잡았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자, 여러분들, 자, 멸망자는 그렇게 서서히 쭉 내려갑니다. 수치를 겪게 되고, 첫 번째가 그예요. 굉장히 부끄럽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완전히 쫓겨나 버려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 또 하나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세웠던 이 바벨탑도 인류에게 있어서 수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다. 하나님께 무너뜨려요. 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역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그런데 거기를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아쉬웠고 무엇이 미련이 남았는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 기둥도 수치의 상징이에요. 뒤돌아보고 미련. 세상 끝들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 금송아지 이런 것들이 수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수치의 상징이. 그 다음에 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왕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더니 무슨 살찐 소, 양 이런 것들 또 살려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가 수치의 상징이에요.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것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어떤 것들을 잘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공이 날라오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탁구. 그죠? 공이 날라오면 계속 받아 넘겨버려야 돼. 이렇게 공 날라오면 넘겨야 돼요. 아멘? 공이 날라오면 넘겨야 돼. 자꾸 우리 칭찬하고 와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좋아하면 안 돼요. 다 시험거리. 날라오면 다 넘겨야 돼. 하나님께로. 모든 공은 하나님께로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사울왕이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신앙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집트하고 연맹을 맺고 애국과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이집트, 애국을 더 의지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부터 때려가지고 여기 애굽을 때리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의 손을 내밀어요. 유대. 그러니까 거기서 애굽이 모른 척 해버려요, 그냥. 아주 창피합니다. 부끄러워요. 수치가 돼버려요. 에레미야서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의지한 것들이 나중에는 배신해요.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도 의지하면 안 돼. 아멘.
자녀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냥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면 하나님께 다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하셔요. 가끔 가다가 다 이런 말씀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THM, THD 신학석사, 신학박사 학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안에 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교회 안에 이게 이 세상 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판사님도 계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학벌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여기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듣네. 자기는 박사고 목사님은 석사고. 허허. 그래서 신학교 안에 그런 학위들이 있어요. 신학석사, 신학박사.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교회를 가려면은 신학박사 학위를 있어야 되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거 의지하는 게 나쁜 거라고. 그런 거 의지해가지고 무슨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거 의지해가지고 좀 더 큰 교회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건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단했어요. 내가 시골교회에서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안 한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런 거 의지하는 것들 주변에 동기들 선후배 다 이런다니까요. 안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대전 또 제일교회 인도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저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멸망할 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멸망자는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신학석사, 신학박사학위 받고 목회 안 하는 친구도 많아요. 여전히 또 어디 부교육자로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수치를 겪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로 수치를 당한다. 두 번째, 멸망자의 모습 두 번째는 자,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말라버려요. 그냥 싹. 말씀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말라요.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멘. 자, 멸망할 때 이렇게 세상 것들 의지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말라버려요. 그 때문에 수치를 겪게 되고 바싹 말라요. 이 마르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 이 마르다가 원어 뜻이 시들다, 쇠약해지다, 쓸데없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요 시들어버려요. 말라버려 그냥 쇠약해져요. 그렇게 돼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믿고 의지했던 허무한 우상 숭배했던 것들 우상들 싹 말라버려요 그냥. 그죠? 싹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 뜻이 나발이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 나발. 이 나발이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에. 자,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요셉이 있을 때 그 바로왕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자, 창세기 41장 흉하고 파리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나와요. 자,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나오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와가지고 잡아먹어버렸어요. 흉하고 파리한 마른 일곱 암소 했을 때 그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나발이에요. 나발. 마른 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자,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그걸 잡아먹어버려요. 삼켜버려요. 그때 나발이에요. 나발.
이게 바싹 마르는 거예요. 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멸망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니까 쫙 말라버려요. 그냥 사막이 되어버려요. 사막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 땅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씀의 기갈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오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말라버려요. 자, 마지막 때, 이 멸망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 때문에 수치를 겪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말라버려요. 싹.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바로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것이 악인이야. 악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뭐 이게 체질을 하면은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다 바싹 말라가지고. 시편 1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에서 고독해졌어요. 근데 그들은 가족과 살게 하시고 갇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갇혔어요. 이들은 형통케 하셔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쫙 말라요. 그렇게 돼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망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쫙 말라갑니다. 쫙 말라가요. 자, 여러분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무화과 나무로 가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냥. 나중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인자가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그러니까 말라버려요. 쫙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고 말씀 떠나면 말라버려요. 쫙 마릅니다. 자, 지금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쫙 내려앉아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상 기온 현상으로 때려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고 기가 막힌 땅이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유럽과 미국이 말라가요. 말라갑니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은혜는 기름진 땅이 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신앙과 오직 말씀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할 일 없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말씀만 묵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죠?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읽으며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름이 넘쳐요. 그죠? 자, 여러분들 멸망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은 자, 멸망자의 모습, 의지했던 세상 것들로 인해 수치를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의지했던 것들이 바싹 마르게 돼요. 세 번째 연결됩니다. 세 번째 멸망자 자 이제 불태워버려요. 이제 세 번째는 바싹 말라가지고 불태워요. 자, 강한 사물하게 같이 될 것이요 그 끌 자가 없으리라. 불로 그냥 태워버려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바싹 마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려요. 물에 젖어 있으면 잘 안 타잖아요. 그죠? 바싹 마르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죠? 딱 바싹 마른 거 싹 불태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예요. 그나마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강하다고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태우는데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끌 수 없는 불에 살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강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강한 자의 뜻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센 그런 뜻입니다. 하손, 힘센, 강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나름대로 힘 좀 쓴다. 큰 소리 좀 친다. 뭐 이런 거에. 그렇게 아주 까불어요. 돈 좀 있다.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모라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모라기가 삼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그 불탄 삼실같이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불에 거슬린 그 삼실로 삼이 워낙 튼튼한데 근데 불에 끄슬려면 얼마나 잘 끊어지겠습니까? 그죠? 그게 사모라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삼부스러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나름대로 적그리스도 국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강력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적그리스도 국가들, 애굽, 아수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엄청난 나라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엄청난 나라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에요. 로마, 그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싹 불질러버려요, 그냥. 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유럽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지역도 비슷하고 똑같고. 마지막에 유럽연합,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싹 불살라버려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싹 살라버려요. 자, 또 여러분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싹 깎여버려요. 그냥 힘의 근원을 싹 뺏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눈완이 뽑히고 짐승처럼 돼버려요. 마지막 때 삼손이 회개하고 마지막 힘을 써서 하나님께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기는 하셨지만은 아무리 힘센 자라고 할지라도 까불면 안 돼.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 숙여야 돼. 하나님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 좀 있다, 공부 좀 했다, 학위가 있네 없네, 쓸데없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흔들면 사라져버려요. 그냥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식으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계시록 21장 8절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런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황불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말라간다. 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막 다 죽이고 막 불로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말씀하실 때에는 지옥을 다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지옥 가지 말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지옥이야. 이렇게 멸망할 때 비참하게 됩니다. 자,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마지막 종말 때 그대로 성취될 말씀.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렇게 멸망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유태인들이 이렇게 멸망했고, 불로 싹 살라버려 그냥 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멸망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싹 끝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자, 의지했던 것들로 하나님의 다른 것,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싹 마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불태워버립니다. 마지막 멸망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전자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촉촉한 그 은혜가 이렇게 그런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